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사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또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가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하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왔다 그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2절 후반에 보면 비난하여 그러죠.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소위 더러운 개보다 못한 그런 아주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아닌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 3절 후반에 보면 함께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먹었다. 이 함께 먹었다. 유대인들에게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음식법, 정결법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먹다, 식사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받은 자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께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받은 자다라는 공통된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았던 게 바로 그거죠. 이방인들과 특히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상종하기 싫은 사람,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참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잔인한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또 입양한 아이들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또 자기 부모들에게 끔찍한 짓을 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범죄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만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라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에 들어가 집에 먹고 마신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잔인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기 싫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잔인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었거나 나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나와 친했던 사람이거나 내가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판단에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준이나 어떤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비판과 미움이 있다면 내 영적인 이 상태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비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제껴버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가면 안 그런 척 하지만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를 제일 먼저 살피게 되죠. 이 사람을 나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편성이나 어떤 모임이 형성되면 나는 이 사람 좀 빼주세요.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쫙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은 뛰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보내줄 것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1장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50km나 떨어져 있던 이 욥바와 가이사랴의 거리를 극복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환상,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례를 깨뜨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관계하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깨뜨리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비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도 녹여버리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변화시킨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누구에게
성령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깨트리고 내 마음에 힘들어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왜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보다 왜 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말씀을 고백하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훨씬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용납된 존재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이 성령님을 통해 나를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의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생겨나고 있는지, 내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용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지, 그래 사람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라면 이 새벽에 성령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달라고, 내가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